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을 당했다. 한국 땅 동안 한국 땅도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가 있는데 10명을 우리가 찾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한 명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땅이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평조한민교회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베이블의 설명자 안병조 질문자 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에피소드 3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과 또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영상을 남겼는데 한 청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손반석이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더라고요. 저도 너무 와닿아서 할 말을 잃었었어요. 이 청년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손반석 청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날까지 안베이블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민기 요즘 성경 잘 읽고 있어? 네, 성경 이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읽고 있습니다. 형이 봤을 때는 저녁에는 한 번도 읽는 거 못 본 것 같고 형이 안 볼 때는 봤을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는 한 번씩 읽으려고 일어나서 발버둥 치는 걸 봤는데 네. 대부분 자고 있던데? 아직까지는 장과의 사투가 좀 많이 일어나네요. 근데 이 친구가 자한테 이기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바로 자요. 그리고 뭐 한 10분, 20분 앉아서 자다가 성경 읽으려다가 자다가 성경 읽으다 자다가 하는데 아직까지는 습관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성경을 바로 읽으려는 그 마음이 지금은 귀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면 또 민규의 삶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선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이 선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근데 그 당시 영상 찍을 때는 아직까지는 막 크게 와닿은 게 없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말레이시아 안팡에 있는 힐라 난민학교에서 이제 교실을 하나 짓고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데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이 맞는지 예전 같았으면 일을 하면서도 아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잘한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해야 더 잘할까가 생각났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 이게 하나님의 선이 맞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행동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였다면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영광 받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이 학교 짓는 일에 동참을 해야겠구나. 이게 좀 달라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민규가 작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더 많이 달라져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감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화이팅! 화이팅. 그럼 성경 계속 읽고 있댔잖아. 네. 또 읽으면서 궁금한 것도 없어? 이번에 창세기 읽으면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거든요. 창세기? 네, 창세기 18장 26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50명이 아니라 45명이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그래도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후에도 계속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이때 아브라함의 감정이 정말 이게 두려워서 계속 되묻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되묻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보면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학교 시험을 딱 쳤잖아. 엄마 나 이번에 100점 맞으면 엄마 나 PC방 가게 해줄 거예요. 그래 PC방 가게 이렇게 100점이니까. 근데 약간 100점 좀 어려운 것 같아. 엄마 한 문제 틀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 뭐 한 문제 정도 틀리면 그거 잘한 거니까. 엄마 95점이면요. 두 문제 정도 틀려도 뭐 알겠어 PC방 가게 해줄게. 그런데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90점 맞아도 PC방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도 90점인데 엄마 뭐 생각했어? 평소에 70점 맞던 병주였어. 근데 90점 맞는데 엄마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한 거냐? 네. 그래 알겠어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왜 처음에 100점에서부터 90점까지 떨어졌을까? 혹시 하나라도 틀릴까? 처음에는 자신감 있어. 엄마 100점 PC방 말고 나니까 나는 100점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90점까지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90점은 맞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아브람은 또 그렇게 생각했지. 소돔은 큰 성이니까 진짜 10명의 의인은 있지 않을까. 10명의 의인이 있더라면 아마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형은 이제 민규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막고 싶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진짜 이유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소돔을 구하고 싶었던 마음이 클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민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 읽으면 분명히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목적은 소돔의 멸망을 막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롯을 구원하는 것, 롯을 살리는 게 아브라함의 목적인데 왜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고 싶었을까? 조카라서. 오, 간단해요. 조카니까. 그런데 왜 롯이 소돔에 살게 되었을까? 그것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해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뭐 친척과 아버지 뭐 모든 걸 떠나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친척, 아비, 본토 그런 거 다 떠나라고 하셨을까? 뭔가 새로운 거 주시려고. 뭔가 새로운 걸 주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익숙한 집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익숙한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을까? 없어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면 오늘 이거 해야지? 아니야 오늘은 이거 해야지. 하나님 일은 내일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안 떠나. 누굴 데리고 나왔을까? 롯을 데리고 나와. 롯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뭐 심심해서일 수도 있겠지. 아니 평소에 롯이랑 지내가지고 야 하나님 나가라는데 니랑 나랑 같이 나가면 재밌겠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나왔을 텐데 하나님의 목적은 롯을 사용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거야? 아브라함. 롯이 계속 같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롯에 의지할까 안 할까? 의지하겠죠.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둘이가 떠나야겠지. 네. 그러려면 롯이 가난해. 그럼 롯이 떠나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떠나보네요. 이 친구 왜 생각하는지 너무 쉬운 질문인데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롯이 가난하면 아브라함 찾아오겠지. 네. 삼촌 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또 롯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안 지내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겠지. 그러면 둘이가 헤어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도 번성케 하시고 롯도 번성케 하셔서 둘이가 떠나더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게 하나님을 도와주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완전히 결별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롯은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끝까지 잘 살았던 건 아니야. 근데 둘이가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한테 선택권을 줘. 너 어디로 떠날래? 너가 선택해. 나머지 반대쪽으로 내가 떠날게.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냐면 소돔이야. 롯이 보기에는 소돔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과 같이 풍족해 보이고 좋아 보였던 거야. 그래서 롯이 소돔을 선택했어.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땅 헤브론 땅으로 떠나서 정착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 이야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러면 롯이랑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둘이 찢어지게 됐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그 이후로 롯은 계속 잘 살아간 건가요? 그러니까 뭐 롯이 소돔에서 계속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규가 이 얘기를 모르는 이유는 왜냐하면 성경을 알기 때문이다. 14장 13절. 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이건 14절이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중간에 이제 이방신을 믿는 나라끼리 전쟁이 나. 전쟁이 났을 때 롯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도 전쟁이 일어났던 거야. 그래서 롯을 포로로 잡아가. 그러면서 이 전쟁하던 한 도망한 자가 있었어.
그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와. 히브리 사람이여 너의 조카 롯이 전쟁중에 잡혀갔다. 이 말을 듣고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군사를 데리고 바로 롯을 구해러 와. 롯을 구하면서 그의 재산과 가족들을 다시 원상복귀면서 롯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시 정착하면서 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만약에 롯을 구하기 원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지 않고 롯에 바로 나타나면 되잖아. 네.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질문하면서 애가 얼어 보이는데 여기에 방금 네가 질문했던 거 윗절 한번 볼까? 네. 아까 창세기 18장 보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가려고 하시는 거야. 그 전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너무 커. 내가 들었어. 이제 멸망할 건데 아브라함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질문 다음에 아까 민규가 했던 질문.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려고 하시는데 50명이면 용서해 줄 것입니까?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해. 왜 멸망을 당했을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이야. 그럼 다르게 말하면 10명의 의인이 있었더라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멸망을 하지 않았다. 근데 결국 멸망을 지켜야 돼. 왜? 10명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찾아가. 그리고 얘기해. 내일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너 나가. 그래서 롯은 이 말을 믿었어. 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 것 같아. 왜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으니까. 네. 그러면서 말해. 너희 가족들한테 빨리 말하고 떠날 준비해. 그리고 딸들한테 말하고 사이들한테 말하는데 사이들이 웃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어떻게 갑자기 멸망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계속 비웃는단 말이야. 그 다음날 이제 멸망하려고 시간이 다가오는데 롯의 가족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해. 사자가 멸망한다 빨리 떠나.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손을 잡고 뛰어나가. 그러면서 얘기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뛰어가. 그러면서 딸 2명과 이제 부인이 같이 나가는데, 근데 뛰어가는 와중에 누군가가 뒤를 돌아봐. 누굴까? 롯의 아내입니다. 민규가 이걸 아는 이유는 성경을 조금 읽었네. 조금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왜 롯의 부인은 뒤로 돌아봤을까? 그냥 자기가 살던 곳이라서. 자기가 살던 곳이니까 익숙하잖아.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 처음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 익숙하지, 친구들 있지, 먹고 살만했지, 또 재밌는 것도 많았지, 유흥도 있었지. 이 편안하고 재미있고 익숙했던 걸 떠나기 싫은 거야. 미련이 남은 거야. 네. 그러니까 미련이 남으니까 뒤로 돌아봤는데 어떻게 됐을까? 소금기둥이 소금기둥돼서 심판받는 거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실 때 미련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미련 없이 떠나야 될까?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굳이 얼마 안 되는 그거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거마저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나를 가져가셔 버려. 그러면 결국 그 조그만한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롯한테 만약에 바로 찾아갈 수 있었지만 롯은 의인이 아니었어. 왜 의인이 아니었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의인이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창세기 네. 12장 7절 한번 보자. 12장 7절. 네. 민규 읽어줄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 또 여기만 드는 게 아니라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항상 아브라함은 이동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은 이제 날 지켜주실 건지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롯이 의인이 아니었던 이유는 롯이 의인이었더라면 만약에 소돔에 먼저 도착했잖아. 소돔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야 돼. 그러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올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은혜도 많이 받고 아브라함이 뭔가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 축복해줘 나 축복해줘 왕들이 그렇게 얘기해. 너희 신을 나에게 축복해달라 너희 신을 통해서. 근데 롯이 에게 축복을 해달라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두 번째 배척당했을 거야. 이방신을 갖고 온 거죠. 그들한테는 하나님 이방신이잖아. 네. 이방신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 미친놈 벗어내야 돼. 근데 롯이 쫓겨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형이 생각하기에는 소돔 사람들처럼 동질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 마시고 먹고 소돔 사람처럼 똑같이 동질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롯을 누가 데리고 나왔다고? 아브라함. 아브라함한테 걸리는 거야. 야 아브라함, 네가 데리고 나온 롯, 나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했지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찾아온 거지. 그럼 만약에 롯이 의인이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 찾았을까? 롯 찾아갔겠죠. 롯을 찾아왔겠지. 네. 그럼 롯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롯은 제가 있는 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제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할게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칠게요. 하나님 이 땅을 구원시켜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왜? 자기가 사던 땅이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롯이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한테 찾아오지 않으셔. 하나님은 의인한테만 찾아오시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서 롯 어떻게 할까? 선택권을 주신 거죠. 롯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형의 추측이 아니라 네가 아까 말했던 창세기 19장 29장 같이 보자. 29절. 한번 읽어볼게. 시작.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아니 미안하다. 창세기 19장 19장 29절.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치. 이제 민규가 감정 없이 읽어서 이게 딱딱 끊어줘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으니까 밋밋한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이죠.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롯을 생각하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롯을 구원해 주신 거지. 뭔가 아브라함에게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준비된 자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준비돼 있으니까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신다 라는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순서가 달라진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롯을 구해주세요, 뭐 구해주세요, 뭐 구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 네.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스스로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하지 않을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5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 네. 근데 지금 한국 땅 전 세계 교회를 보면 의인 50명이 있을까 없을까? 저도 확실히 못하겠어요. 아니 네가 왜 아니 의인 50명 있을까 없을까? 네가 왜 없을 것 확신해? 같아요. 네가 왜 하나님이야? 아니, 없을 것 같아요. 50명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50명이 없다 진짜 한국에. 네. 그러면 우리 한국 땅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어. 네.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이면 또 어떻게 기도할까? 한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한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있는데 10명은 있겠죠?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실 건가요? 라는 기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10명 있다 치자. 네. 구원을 받았다 치자. 근데 그 10명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한 명의 의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한 명의 의인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 주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형은 그렇게 생각해. 아멘. 그래서 오늘 네가 의인 50명, 45명 물어봤잖아. 네. 그걸 통해서 형은 말해주고 싶은 말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을 당했다. 한국 땅 동안 한국 땅도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가 있는데 10명을 우리가 찾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한 명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땅이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멘. 민기는 어때? 저 일단 오늘 또 이 시간을 가지면서 저의 궁금증도 하나 더 풀렸고 또 이렇게 계속 형 말을 듣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먼저 준비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갈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실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길을 닫고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못 들을 수도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길을 열고 있는 아브라함이기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듣는 귀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조만간 하나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아멘. 그날을 기대하며 암베이블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의인이 됩시다. 나부터 화이팅.